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친히 사랑의 메시지처럼, 사랑의 계명처럼 저희들에게 전해준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순간, 이 시간은 20년 만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회를 헌신하신 사랑하는 당신의 종 송병구 목사님을 하나님 말씀 위에 이렇게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난 날이 무럭무럭 영화의 필름처럼 다시 새겨진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 잔치에 초대되어 저희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 들을 수 있게 우리 육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년 전에 복음교회는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하여 준비했던 말씀잔치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밀려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산 넘고 물 건너 큰 2년간을 이렇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능력을 과시하려다 저희 인간들은 스스로 많은 생명과 귀한 시간, 우리의 기억,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러한 2년 동안의 우리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숨통영 앞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모든 계획은 저희들이 했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몸이 쇠약하여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먹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모든 것이 힘들어진 그러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내는 일은 빨리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게을러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 옆에 앉은,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하고 정말 아이들같이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송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힘이 내려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그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는 종으로서 참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십자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5면에 있고요. 순서지를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셋째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송병구 목사님 첫째 날, 둘째 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어제와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손 높이 들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네. 자, 손을 아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2013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WCC 총회를 부산에서 열기로 하면서 미국에서 평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연합감리교회 스완슨이라는 에큐메니칼 위원회 위원장 여자 감독님이 예배 중간에 인사를 하러 이제 나오셨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셨어요. 걸어 나오시더니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할렐루야를 잘못했구나.
대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익숙하시죠? 대개 권위적이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억압적이고 남성적이고 그런 할렐루야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스완슨 여자 감독님, 머리가 하얀 할머니 감독님의 할렐루야 이걸 듣고 나서는 제가 할렐루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할머니께 9년 전에 배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핏대 올리지 마세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쏟아지듯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듯 정말 아름답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 소리 높여 손을 드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할렐루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장단 맞추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드리는 것, 그게 바로 장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인간의 생각은 따로 있고 그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3일 동안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하나 더 넘기시면요. 네, 하나 더 넘기시면 됐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장단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가 강조되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짊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고통 당할 때만 짊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365일 고통만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장단을 맞춘다는 것은 고통도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는 거고 힘든 멍에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은 예수님과 장단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다 인생에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뭡니까? 긴 장, 짧을 단. 그게 장단입니다. 길면 길대로,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렇게 누구나 살아갑니다. 너무 길다고 해서 뽐낼 것도 없고 너무 짧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장단에는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맞추면 그게 다 쉽게 어우러지고 그래서 속상함도 풀리고 서러움도 풀리고 기쁨과 슬픔도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장단을 나에게 맞춰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하나 더. 십자가는 무엇이다. 여러분 평소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십자가는 무엇이다? 무슨 객관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다가 중요해요.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계속 생각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는 해답을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장단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내 십자가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했죠? 짧다고 지레 겁먹지 말고 또 길다고 오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소중한 거고 길면 길대로 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멍에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과 장단을 잘 맞추고 살았는데 그런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과 장단을 맞추기는커녕 나 홀로 단독 플레이어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전의 베드로와 부활 이후의 베드로를 달리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과 장단을 잘 맞추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제자로 부르시고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도 장단을 맞추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너무 아전 인수격으로만 해석해서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나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부러진 나무라고 해서 천상 몹쓸 것이라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한때 실패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사람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희망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수신 대상은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독일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써주었을까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집에 가서 좀 상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겪는 아픔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진 것 같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닥친다.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피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그 시험과 시련은 닥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련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결국 은혜 없는 시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은혜 없는 시련은 없으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인데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에게는 다른 제자보다도 특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총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특권을 누려보질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 신앙의 눈으로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고 믿는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인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눈으로는 못 봤는데 사랑한다는 마음을 압니까? 우린 다 눈으로 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져도 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어요. 사실 확인할 것 다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믿었고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겁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사랑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습니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 시인이 있습니다. 사랑, 신이 만들고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 이게 사랑이에요. 신이 만들고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어떤 건 많이 먹어라 해야 사랑인 줄 알고, 그러다가 아이와 다투기도 하죠. 뭔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게 역효과를 날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랑은 비교적 실패가 적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하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주님의 생애라든지
말씀과 행하심, 하나님 나라와 기적,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일, 믿는 일,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지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낡고 다른 내 부끄러운 인생을 수선해 주시고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을 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가리켜서 베드로 십자가라고 부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제 방황하고 길을 잃고 주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장단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장단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단한 내 인생과 장단을 맞춰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은 교회 안에서도 너희끼리 장단을 잘 맞추면서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단을 잘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즐함, 우함이라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뭡니까? 장단을 잘 맞추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의리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의리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의리가 필요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혼자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의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뭡니까? 서로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애들이 시장에서 노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기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질 않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장례식 장면입니다. 장례식에는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웃어줄 때 같이 웃어주고 울어줄 때 같이 울어주는 게 그게 바로 장단을 맞추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나와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공감해 주는 사람이에요. 손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형제 자매 다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정말 의리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과 장단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장단을 맞출 줄 압니다. 하늘 장단은 어떻습니까? 뭐 대단하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깊고 자애롭고 온유하고 따스하고 신비로운 그런 장단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인천 학익교회라는 데서 세계의 십자가 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를 3주 동안 열고 나서 1년 후에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십자가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서 저를 전시회를 열었으니까 와서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해 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직접 십자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는데요, 교인들이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막상 날짜가 닥치니까 이거 전시회가 가능할까 염려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십자가 만들 자신이 없다고, 못 만든다고 그렇게 엄살을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은 못 내면 속회에서 하나씩이라도 꼭 내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내숭이 심해가지고 몰래 만들고 나중에 다 갖다 내더라고. 그렇게 이제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모두 180점을 출품했습니다. 제가 전시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을 들으니 어떤 학생이 만든 십자가가 참 멋있었어요. 그 학생이 몽당 연필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몽당 연필로만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 학생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였겠습니까? 공부가 십자가였구나.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떤 여자 권사님은 집안에 있는 숟가락, 옛날 고리짝 숟가락, 요즘 숟가락까지 모아가지고 붙여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밥해 먹는 게 십자가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은 밥해 먹는 게 십자가구나.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생의 밥, 그걸 십자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작품을 보니까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기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송 목사님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새카매요 십자가가.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먼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태웠답니다. 불에 태우니까 수검댕이가 된 거예요. 목사님 내년이 내가 은퇴인데 평생 목회하다가 속이 새카매졌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숫십자가가 된 겁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수집합니다. 우리 복음교회 교인 아니신 우리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28년 전부터 십자가를 수집하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주제로 한 책만 5권을 냈어요. 그 책 중에는 일본어로도 번역이 돼서 저작권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28년 전에 어디서 십자가를 처음 수집했는 줄 아십니까? 벼룩시장에서 수집했어요. 벼룩시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벼룩시장 다녀왔습니다. 요즘 독일의 벼룩시장의 동향은 어떤가?
그런데 정말 건질 것이 없더라고요. 벼룩시장의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것은 독일의 위기입니다. 위기. 십자가가 좀 흔하게 보여야 될 텐데 십자가를 볼 수 없는 이 사회가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 물론 한국에는 교회는 많은데 십자가는 참 없습니다. 네. 자, 세 개의 십자가 제가 어떤 걸 모았나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모아요. 이건 16세기 바로크 시대의 십자가인데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요거 이제 작은 예배실을 카펠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펠레 십자가인데 프랑스 십자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페인의 성지순례 갔다가 구한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제 십자가를 저희 교회 사진작가인 집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또 넘기시면 요거는 여러분 그리스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6가지 순환 성화 이콘으로 꾸민 십자가입니다. 그리스 정교의 십자가죠. 또 넘기시면 요거는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지의 예수 십자 고상입니다. 뒤에 노란 바탕은 대문이에요. 대문 위에다 걸어놓고 사진 찍었더니 이렇게 근사해진 겁니다. 자, 또 넘겨주시면 자, 요거는 콜롬비아는 커피 플랜테이션으로 유명하죠. 커피 농장의 농부들이 이걸 하나씩 그린 겁니다. 십자가는 작은데 그들이 직접 십자가를 그렸어요. 공통점은 모든 십자가마다 태양이 있죠. 자기들의 부부의 모습, 사는 집의 모습, 일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다가 표현했어요. 자기들의 눈물, 땀, 고통, 수고를 십자가에 담으려고 한 겁니다. 또 요거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주석으로 만든 물에 빠진 베드로 십자가죠. 독일의 이런 십자가들을 여러분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또 넘기시면 네, 요거는 과테말라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건데 이 지금 12점의 십자가는 12달로 된 달력이에요. 여기 7월달입니다. 7월달 좀 시원하게 보이라고 물속에 넣고 십자가를 찍었어요. 예. 흙으로 빚은 예수 부조 십자가. 또 넘겨보시면 알록달록 그림을 새겨놓은 독일에서는 분트 십자가라고 하죠. 엘살바도르의 십자가인데 십자가 안에 자기들의 세계를 그려넣었어요. 학교도 넣고 뭐 집안의 가정 혹은 밭에서 일하는 모습, 동네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죠. 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십자가, 이건 이탈리아에서 구한 건데 독일에서도 이런 종류의 십자가들은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나무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채색한 십자 고상입니다. 나무로 십자가를 새긴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십자 고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넘기시면 익투스, 요 위에서부터 I, X, 세타, 입실론, E 그리고 C라고 쓰여 있는 이거를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 부활 5장면을 새긴 돌로 만든 러시아 이콘 십자가입니다. 돌로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장면 5가지를 여기에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조금 있다가 보여주세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12가지의 십자가가 다 저마다 각각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십자가들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계의 나라, 민족, 언어, 인종에 따라서 저렇게 저마다 자기들의 고난의 질감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의 세계가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만의 십자가를 간직할 수 있어요. 내 십자가는 뭘까? 내 십자가는 어떤 모양일까? 내 십자가의 고난의 질감은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들도 고민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옛 사람을 지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집에 근사한 십자가 하나는 걸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늘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와 대화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런 신앙의 고난의 질감이 있고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색동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 첫 목회는 1985년도에 문수산성교회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목회는 1994년도에 이 복음, 이 연합회에 와서 목회를 했고, 세 번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감리교 본부에서 7년 7개월을 목회를 했고, 그리고 지금 12년째 색동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에서 나와서 색동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가 50살이었어요. 50살. 그런데 나이 50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무모한 일 아닙니까? 그때 우리 큰애가 대학을 들어가게 생겼는데 대학도 못 보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교회를 개척하는데 회방꾼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회방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회방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게 생겨서 회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목회를 하러 간다니까 저 송병구 목사는 좌파다 이렇게 소문을 내더라고요. 제가 좌파처럼 생겼습니까? 저 송병구 목사가 운동권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교인들에게 운동권이라는 건 정말 치명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수준이 있으시니까 그런 걸 웃어넘기시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 가깝네 악성 루머들을 퍼뜨렸어요. 기실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인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이가 50인데 그런데 25년 전부터 들어왔던 그 주홍글씨 같은 그 낙인들을 아직도 듣고 살아야 되나? 아직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목회에 회방을 받아야 되나? 아주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처음엔 5가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전부 17명까지 이제 시작할 때 같이 있었는데, 17명 앞에서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송병구가 어떤 사람이냐, 좌파다, 뭐다 이렇게 떠들었으니 이분들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원하시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둘러싼 소문들, 이를테면 북한과 가깝다느니 무슨 운동권이라느니 그런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 역시 한국 교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의 반응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 25년 만에 자신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자산이다. 한국 교회의 자산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닌 진보적인 감수성이 약점이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장점이라고 제가 그냥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 우리 서재기 장로님 우리 교회 와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남과 구별되는 진보성, 저는 그것을 강점과 장점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색동교회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젊고, 여기서 젊다는 것은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주류교회 되지 않겠다. 젊은 애들은 늘 비주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늘 주인 행세하고 젊다는 이유로 야 좀 나가 놀아 이러잖아요. 우리는 비주류 교회가 되겠다. 젊고 따뜻하며 우린 정말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겠다. 누구든 다 우리 편 들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평화로운 교회. 교회에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린 늘 주님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목사도 교인들도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권위의식, 무슨 목적 지향적인 어떤 운영, 위계적인 태도 이거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늘 남을 높이고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든 이 체질을 잃지 않으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망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런 교회를 찾아와요. 이런 교회를 찾아옵니다. 색동교회는 이렇게 10여 년 동안 생존을 해왔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를 정말 좋은 평화의 교회의 모델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커다란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제 첫 목회지 문수산성교회는 피난민 마을이라 그랬습니다. 이산 가족이 많고 가난하고 곧 전쟁이 끝나면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머물렀던 겁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6km 남쪽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문수산에 올라가 보면은 저 서해 바다 건너 재령, 연백 이런 곳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개척할 1985년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군사 접경 지역이니까 12시만 되면 다니지 못합니다. 초저녁만 되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조용필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게 대북방송이에요. 창립 예배를 드리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땐 아직 결혼하기 전 총각이었습니다. 교회 골방에서 첫날 밤을 자는데 야,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정말 난데없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 기도. 밖에는 그냥 스피커가 왕왕왕왕 거려요.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통일이 될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제 서원 기도입니다. 내 이곳에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통일이 될 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청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근심이 점점 깊어만 갑니다. 언제 통일이 될까? 언제 통일이 될까?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다가 다시 방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수정하겠습니다. 10년 동안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수정했어요. 10년 동안만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세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원 기도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서원 기도가 끝나던 그 해 제가 독일에 온 겁니다. 아마 그 전에만 오라 그랬어도 좀 못 간다 그랬을 텐데, 서원 기도가 끝나는 그 해 독일에서 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들어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온다 그랬어요. 꼭 무슨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무슨 북한과 가깝네, 뭐 좌파네 이런 목사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하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그 서러움, 교우들의 그 가난한 삶, 이산가족들의 그 그리움, 내 이거 편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출신입니다. 강원도 영월이 고향인데, 영월에서 태어나서 11년을 살다가 그것보다 더 시골인 강원도 평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좋은 고향이 아니고 아주 산골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제가 가장 자주 꾼 꿈이 무장공비 꿈이었어요. 우리 동네 내 또래 애들은 다 비슷한 꿈을 꿨어요. 개꿈이죠, 그냥. 심지어 우리 이웃 동네, 이웃 마을에 사는 속사국민학교 다니는 이승복 어린이가 있는데, 걔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제 또래입니다. 어렸을 적 제가 꿈에 무장공비가 나타나고 공비들이 나를 늘 쫓아다녀요. 어려서부터 증오심,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게 제 몸과 함께 자라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는 대학을 가서 신학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아픔, 분단, 현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장공비의 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와 남한이라는 나라는 서로 적입니다. 적. 그런데 한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형제 자매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적대적인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형제 자매. 미워해야 할 적. 그러나 현실은 또 끌어안아야 할 형제 자매라는 당위.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치렀고 원수처럼 적대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나타났다든지, 무슨 맨날 여야 간에 아주 극단적인 전쟁 치르듯 정치를 한다든지, 우리 사회의 가족들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등을 돌리고 앉는 이 이유는 다 분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단 때문에 많은 정신병들이 생겼어요. 분노, 증오, 분열, 이런 신드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이 77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6년도 여름에 제가 본부에서 일하는데
서울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간 주일이 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자들과 함께 임진각에 가서 평화통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 감리교 회장인 썬데이 음방 감독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회는 분노로 가득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 한국인데 교회마다 십자가가 그렇게 새빨갛게 달려있는데 왜 이 사회는 분노가 가득합니까? 이렇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흑인 목사님 눈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로 가득한 이 어두운 현실이 그가 가슴에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곰곰이 우리 시대의 화해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평화를 위한 사역은 제 목회 초기부터 소명이 되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개신교 각 교단 대표들이 통일선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제가 감리교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교단 대표로 나온 김형석 목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0여 년 전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때 만난 북한 민화협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날 사랑하심 이런 노래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더래요. 자기가 어려서 할머니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백발이 됐지만 그 기억이 지금도 난다고 평생 자기 귀에서 울리는 날 사랑하심을 잊지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귓소리라 그러죠? 이명이라고 하는데 귀울림, 날 사랑하심이 그 어렸을 적 들었던 노래가 지금 80이 돼서도 그게 울리더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이 어찌 고향 노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듯 모든 디아스포라는 고향 노래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 고향이 있고 그 고향에서 들었던 그 노래들이 나이가 들어도 귀울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리움으로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다 본향의 노래 돌아와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분단 현실은 앞으로 하나된 믿음, 평화로운 교회는 반드시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무슨 K-드라마, K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분노가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화해하고 평화로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2005년도에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같아서는. 제가 초대장을 받아서 우리 교단 감독, 제가 모시던 감독회장님과 함께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 하루 저녁 축구 경기를 위해서 응원단들을 보내왔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중앙 관람석에 앉아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그 건너편에 북한 응원단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열렬히 정말 환호를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양복 겉옷은 벗고 하얀색 와이셔츠 차림의 이제 남성 응원단들이 이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남한을 상대로 해서 그 통일 사업을 하는 북한 기관의 실무자들이래요. 그 남자들이 이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제 생각을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중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이정로 부장이 왔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시편 23편 평양 방언으로 옮겼던 바로 그 사람. 평양을 방문해서 그를 만난 게 2002년이고 이 축구대회가 2005년이야. 3년이 지나도록 만나질 못했습니다. 혹시 이정로가 왔을까 싶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경기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평양에서 헤어지면서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넨 것이 3년 전인데 저기 왔으면 어떡하지? 쿵쾅쿵쾅거려. 물론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줄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북한 응원단 이제 향해서 건너편 계단을 따라갔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은 북한 응원단들이 서 있는데 자기들끼리 웅성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섰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혹시 여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오신 이정로 선생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들 저를 쳐다보고 서로 휘둥그려 둘러보면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또 혹시 여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오신 이정로 선생 계십니까? 역시 반응이 없이 자기들끼리 둘러보고 그래요. 제가 질세라 이정로 소리를 질렀어요. 중간에서 누가 머리를 극적거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정로였습니다. 세상에. 남한 사람 하나가 돌연 나타나서 느닷없이 사람을 찾으니 북한 응원단들이 다 술렁대기 시작했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몇 번씩 목청을 돋궈서 이정로를 불렀더니 마침내 그가 쭈뼛거리면서 나타난 겁니다. 정말 이정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하고 저한테 싹 쏠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해 보셨어요?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저는 작심하고 찾아갔지만 이 사람은 난데없이 봉변당하듯이 불려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악수도 하고 대화도 허둥댔습니다. 제가 이 사람 입장 곤란할까 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여기 서 있고 악수한 상태로 이분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정로 선생님 모처럼 서울까지 오셨는데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드시고 차도 드시면 좋으련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제가 그냥 보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둘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들 다 알아들으라고. 우리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 아무 의심할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듯이 큰 소리로 이정로 선생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 번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악수하고 들여보냈어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나를 또 이분들을 강렬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의례적인 대화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양에 갔을 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평양말로 옮겨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까? 그때 인소천 집사님이 부탁하신 치광삼 집사님 언니하고 여동생에게 $1,000씩 붙여달라고 제가 그 돈을 거기를 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평양 국제우체국에 가서 그 언니하고 여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1,000부씩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부탁인데 그들이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나는 이정로 씨가 서울까지 왔으니 나한테 뭐라도 부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어도 내가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미련이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이 이정로 부장은 3년 후에 제가 홍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영섭 위원장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송 목사님 빨리 높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난 높은 사람이 될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분단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허리에 휴전선이 지나가면서 거대한 십자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한반도에 휴전선을 좀 크게 그리긴 했어도 십자가 영락없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통일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기도가 열리고 풀리면 우린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95년 제가 이곳에서 목회할 때 우리 연합회 청소년 수양회 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밑에 보면 95 희년 우리 하나가 되자 있죠? 여기 보면은 한반도를 그려놓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하자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서로 손을 이렇게 오가는 모습입니다. 사방에 나뭇잎처럼 생긴 것이 아이들의 십자가예요. 아이들의 손바닥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당장 이윤미가 있네요. 이윤미. 허진현. 이거 이세희? 이세희가 누구예요? 큰 집이죠? 네. 뭐 여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그때 자기 손바닥을 대고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의 분단 50주년을 맞아서 평화통일 희년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노래 불렀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 화해의 복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한국에서 청소년 평화 캠프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실물을 걸어놓고 보여줬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여기 보관했다가는 언제 잃어버릴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크기도 이것보다 더 큽니다. 실은 이것보다 더 큰데 나중에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이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진지했는지 저는 우리 연합회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나누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면 저는 제 틀림없이 DMZ에다가 가장 세계에서 큰 평화공원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거기 만들 거예요.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그곳은 정말 K 생태공원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공원이 될 거예요. 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십자가 전시장을 김포하고 저 신도림 두 군데 나눠 놨습니다만 그곳에다가 십자가 박물관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거기에 체풀을 짓고 뭔가 신앙 고백적인 전시를 할 텐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수집한 십자가 외에는 달리 전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십자가 이야기가 담긴 십자가 전시를 내 그 세계적인 평화공원에다가 해야겠다. 한국 교회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십자가 전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씨앗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십자가가 씨앗 십자가입니다. 멕시코의 코피뇰 나무의 씨앗으로 만든 십자가인데요. 씨앗이 얼마나 큰지 그걸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 알록달록하게 이제 사람들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작으니까 크게 전시하기가 어려워서 그 씨앗 십자가를 한가운데 놓고 작은 그릇들 모양의 이제 점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팥도 넣고 콩도 넣고 옥수수도 넣고 해서 그 전체를 씨앗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품은 없습니다. 다 씨앗일 뿐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씨앗은 볼품도 없어 보이지만 그게 생명이 들었는지 심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씨앗인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도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반드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씨앗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목사이면서도 내가 씨앗과 같은 존재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씨앗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송병구 씨, 송병구 씨.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씨앗이었구나. 내가 씨앗이라는 존재를 정말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코피뇰 나무 씨앗처럼 당장은 너무 작아서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열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은 그 씨앗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씨앗에 생명이 있고 그 씨앗에 부활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늘 씨앗을 심습니다. 나를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생스러워 보이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씨앗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세계의 십자가전을 처음 열었던 것이 17년 전인데, 전시회 기간 중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십자가 전시 소식이 떴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다음에 제 십자가 10점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세계의 십자가전이 여기서 열리고 있다는 걸 다음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주었어요.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했어요.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저는 내 십자가 전시에 수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흥분을 했습니다. 대단해요. 십자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감탄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감격도 잠시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난도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전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독교를 비난하는 혼란과 트집이었어요. 개독교가 어떻고 아니 무슨 이걸 나한테 해야 할 욕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진실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자랑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된 삶, 진실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걸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십자가 신앙과 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픔은 우리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 약한 곳, 깊은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장단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이웃,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총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 전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시고 그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장단을 맞추는 그 은총의 힘, 그것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사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주님, 내가 이런 믿음을 지녔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사랑으로 평생 예수님과 장단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님과 장단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서 깊이 사랑하면서 십자가 장단을 맞추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총의 능력,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평화의 능력,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말씀 잔치 3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나, 그리고 평생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내가 구한 이 예물, 나와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드릴 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듯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집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몸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신앙의 자랑이 무엇인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모시게 된 우리 송병호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송병호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로 우리 하나님 예, 고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 5주 동안 갔다 왔는데 4개 교회를 다녀왔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녔는데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활력이 넘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부터 다 돌아다녔는데 가장 그래도 가서 보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사랑을 잔뜩 받고 왔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꼭 한 번씩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귀한 자리에 우리의 연합회 식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düsseldorf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장주범 장로님, 그리고 중앙교회 참석해 주신 이웃교회 교우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잔치 순서를 모두 마친 후에 교회 별관에서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같은 발걸음으로 공감하시고 또 내 삶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복음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이 속한 주님의 교회 위에 오늘 거룩한 주님의 잔치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 곁에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식구들 위에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